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하나님서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8번째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오늘은 복습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사도신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어떤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분. 사도신경 순서도 모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해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다음에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참 복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사도신경 믿는 그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정말로. 설교 다시, 사도신경 다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8번째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는 여기 사도신경 우리가 예우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말고 새로 보고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도 그대로 내고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거 세 가지라. 이거 세 가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신경에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 말고 그 앞에.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심을. 그 앞에는 예? 첫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 우리 주.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그 앞에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독생자라고 되어 있다. 독생자는 딸도 없이 그냥 아들만 하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의 그 아들한테 넘어가잖아요. 상속자, 그죠? 상속자가 여럿이 있으면은 그 중 일부분이 되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네 번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거 뭐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못 외워가지고 그거 외우자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것을 내가 정말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물으면 또 물을 거 아니에요. 또 모를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6가지 공부했고, 오늘 7번째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서론 빼고 7번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까지 4번째, 지금 4가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대답도 못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속으로 좀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똑같잖아. 그죠? 나를 모르는 거. 아들, 딸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잘 모르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뭐 기분이 별로 좋을 일은 없죠. 그죠? 아들이 돼가지고 딸이 돼가지고 내 자식이 나를 잘 모른다. 대답을 물으면 대답을 못 한다. 12살이 3년에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 하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는 그냥 뭐 몇십 년 동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물으면 그 3가지 정리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든지, 나를 아버지라 불러놔놓고 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척 서운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항력이. 세상 따라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길로 가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면은, 성경이 아니라 하면은 그때 따라가지 않는 어떤 뭐 저항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간다면은 그 사람은 무늬만 믿는 사람이지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 기초해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음에 기초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대로 휩쓸려 간다면은 그 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또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라 할 때 아니라 할 수 있고, 맞다 할 때, 옳다 할 때 옳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에 기초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 공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한 5년 더 됐나? 5, 6년 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5년 더 됐다. 한 8년 됐구나. 그때, 백상인 간호사님 있을 때니까, 한 8년 정도, 7년, 8년 정도 됐겠. 오늘 함께 나눌 사도신경 내용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런 데 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입이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백날 시인해봐야 마음으로 믿지 않냐 하면은 그것은 가짜잖아요.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서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낳게 육신의 예수님을 낳게 되는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요셉에 관한 얘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의 처녀 임신을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것을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다. 예수님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나는 임신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요셉 입장에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꿈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뜻도 함께 듣게 되지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큰 갈등 상황이 없이 요셉의 수군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요셉은 꿈에 나타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주의 사자를 전적으로 그대로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신실하게 마리아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는 당사자인 마리아에 대한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내적인 갈등과 번민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처녀가 잉태를 했다, 아이를 가졌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두려워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아는 어쨌든 거기서 그런 의심을 갖게 되고 번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약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도무지 불가능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사람들은 산타크로스 얘기나 아니면은 요 정도는 도깨비 이야기처럼 신화나 전설 정도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봉수 장로님께서 돌아가신 구봉수 장로님께서 집사 시절 얘기인데 연예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한 연예인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얘기는 전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연예인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완강히 거부를 하자. 그때 당시에 집사였던 구봉수 집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지 서방 요셉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요셉이
남편 될 사람 요셉이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안 믿겠다 하는 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예수님을 낳게 되는 마리아가, 믿기 어려운 말인데,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긴가민가 했단 말이죠. 마리아가 본인도 긴가민가 했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이건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이상하지만, 믿는 것도 그것도 쉬운 것은 결코, 그대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게 그냥 사람 몸으로, 그냥 석가모니나 다른 사람처럼 공자처럼 사람 몸으로 태어나면 되는데, 사람에 통해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면 되는데, 그런데 왜 특별히 남자도 없이 동정녀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자꾸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태어났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은 우리는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던 그 현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를 하자 하나님은 몇 가지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중에 뱀에게 내린 벌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눈 크게 뜨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옛뱀 곧 마귀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뱀은 꼬리를 상하게 해봐야 안 죽습니다. 근데 머리를 상하게 하면은 머리를 밟아버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 하나 보니까 고양이가 빠르더라고요. 고양이 발이 왜 그리 그냥 빠른지, 뱀도 이제 엄청 빠르거든요. 이게 파닥파닥 하는데 뱀 머리보다 고양이 이 발이 더 빠르더라고요. 자기 코앞에 오니까 바로 그냥 이 손으로 탁 쳐버리다, 그냥. 그 슬로 모션으로 딱 보니까 딱 오는데 바로 코앞에 딱 쳐버리고, 탁 쳐버리고, 한 개만 때리는 게 아니라 왕복으로 그냥 싸대기를 그냥 올려 쳐버리다, 그냥. 그리고 뱀이 막 정신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막 입으로 그냥 뱀 머리를 바로 팍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뱀 머리를 물어버리니까 뱀이 처음에는 그대로 막 이게 고양이를 꽈를 틀어가지고 배배 감아가지고 고양이를 막 지식시킨다고 그래 하는데 물을 깨물어 버리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냥 죽어버리고 시르르 풀어지고 그냥 풀려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존재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의 옛 시조에 시조 있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읽었습니다만 시조에 보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는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아버지가 낳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씨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얘가 사람을 낳는 것은 어머니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람의 씨앗을 낳고 어머니가 그것을 뱃속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신 것이 올바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결국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버지의 후손인 것이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자의 후손이란 아버지 없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면 아버지 후손이잖아. 그죠? 남자 후손이잖아.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뱀을 죽일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행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 후손이면 어떻고, 그 많고 많은 남자 후손 그냥 버려들고 꼭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게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는 여자 후손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전까지는 대대로 이어지며 사람들 속에서 활개치고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념성. 범죄한 하와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전념시킵니까?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전념시킵니다. 죄는 일단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죄에 전념되자 결국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전념이 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전념된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햇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햇뱀인 마귀에게 결국 우리 모두는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히 마귀를 대적하거나 마귀에게 저항하여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달라들고 저항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주인 대적하는 노예가 있습니까? 그거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그죠?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과 선에 대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죄와 마귀를 죄인들은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뱀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이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죄에 오염되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물론 이것은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믿을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아주 특수한 일이고 온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절대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적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전적 고리를 끊고 태어난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직 한 번뿐인 독특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 죄성을 가지고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갓난 아이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죄를 행합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죄를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가르쳐도 그냥 잘 습관적으로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성은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죄된 본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이 죄성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남의 죄를 대신 담당하거나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기 죄가 있는데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가 없는 사람,
자기 죄가 없는 인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된 유전적 고리를 끊고 동정녀 탄생이란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주 메시아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거나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그래서 부처가 된 것처럼 그것도 말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구세주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구세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살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죄 저런 죄가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백날 천날 교회를 다녀도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신다면은 오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으면 되겠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은 자만이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확고히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얻고 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